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됐어요.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있기를 원하노라. 를 원하노라.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2절, 1절 카리스 휴민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크리스투 디아 텔레마토스 테우. 예. 그래서 항상 바울은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바울은 대신에 한관탁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한관탁 아포스톨로스 예수 크리스투 디아 텔레마토스 테우. 여기서 5가지 직분을 주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어느 지역에 우리가 가든지 간에 우리가 미국의 아틀란타를 갔다가 온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간다, 미국의 시애틀을 간다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의 사도된 누구는 하고 그렇게 우리는 속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이 텔레마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이 내 뜻하면 큰일 나요. 항상 하나님 뜻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얘기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소나기는 소 등에서 나누기 때문에 소나귀죠. 소나기. 근데 우리도 갈등을 해야 돼요. 무슨 갈등이냐면 하나님이냐 나냐 이 사이에서 갈등이 와야 돼요. 이 뜻이 텔레마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서슴없이 항상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바울도 사울도 다 그냥 외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까지도 그냥 육신의 모양이에요. 육신의 모양. 그런데 그 내부 구성을 볼 때에 의식 구조가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소속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지 율법 아래서 있었던 소속하고는 달라요. 율법 아래서는 혈과 육으로 전부 다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교파, 교단 하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세례 침례를 주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 와서는 10절부터 봐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그것이 합하라. 이제 장성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 같은 뜻, 그다음에 돼서 같은 마음으로 나누임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17절 아니냐. 아르토스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 그리스도 예수가 떡이죠. 빵이었죠. 나는 이 코스모스에 온 빵이다. 떡이다.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왔어요. 요한복음 6장.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 떡이로라. 아르토스 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또 전부 다 하나가 되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어도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동일한 빵이에요. 지난번 달인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바로 남산 너머에 빵하고 만두를 만들어 파는 달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만두 속이나 빵 속에 그 집어넣기 전에 딱 떼어서 노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몇 그램 하니까 눈 감고 뛰나 눈 뜨고 뛰나 보고 뛰나 안 보고 뛰나 저울에 올리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 무게가. 거기다 이제 만두 속을 집어넣으면 만두가 되는 거고 팥 재료 단 거 집어넣으면 찐빵 되는 거고. 그래도 재료는 처음부터 똑같이 빵이죠. 밀가루예요. 우리는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떼어놓으면 다 똑같은 크기예요. 다 똑같은 분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떡이 하나요, 빵이 하나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한 떡에 참여한. 그래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빵이 된 사람이 한 떡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누가 연합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말하는 14만 4천이다 하면 14만 4천이 전부 똑같은 생각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나와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려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게 생각이 똑같아야 돼.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나눔이 있으면 안 돼.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가 좋더라 하고 나누면 안 돼요. 또.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나누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전부 다 나누었어요. 뭘로?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 사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12제자에다가 바울 사도까지 나왔죠. 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예, 받았느냐. 전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연합이 됐죠. 연합된 존재가 됐다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됐는데 너희가 세례 침례 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세례 침례 받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왜 되고 난 다음에는 왜 나누느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12제자니까 이름 다 대봐요. 야 12제자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바울은 나중에 나온 사람이고 게바, 베드로파 또 야고보파, 안드레파 또 요한파 또 도마파 또 빌립파 마태파 누가파 해가지고 최소 한도로 13파로 나누었어요. 근데 아볼로까지 나오고 보니까 14파야 또. 디모데가 또 세례 침례 주면 또 무슨 파가 나와 또 이제. 한국 교회도 나누었는데 세례 침례 줄 때에 누구 이름으로 다 받았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다 물어보죠. 그러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고백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파? 한국에 있는 교파 대봐요. 장로교파 또 침례교파, 감리교파 또 성결교파 또 뭐 천주교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안식교 많죠? 다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면 이거는 전부 다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돼요. 이제 다 지워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어요? 지금도 어느 교파 따질 거예요? 여기는 지워졌는데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침례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부 다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안 붙였죠. 여기 강대상에 만들어 달라고 때 하나 강대상 만들어 달라고 했지 십자가 넣으라고 안 했어. 근데 붙여놨어요. 그래 그런 줄 알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무지하게 많다고. 십자가가 행진을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 주님과 연합한 양들이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라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누구하고 한 덩어리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다 하나여야지. 부족해도 하나고 넘쳐도 하나고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면 돼요. 만약에 인간적인 자기 이익, 자기 어떤 기준 이것을 속에 감추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해도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문자나 어떤 문장이나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크기가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끼리 싸움이 나고 패거리가 지면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전부 다 도토리다. 전부 다 도토리다. 도토리는 키를 재면 어때요? 도토리 기저귀하지 마라. 도토리 기저귀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걸로 아포스톨로스 미리 먼저 보낸 자. 그럼 뭘 보냐?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이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자, 42절 다시 봐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의 눈이 피곤합니다. 자, 11 제자가 다 잠들고 바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니까 12 제자가 다 누굴 버리고 도망가더라?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잠들고에서 다 도망가더라. 누가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론 유다가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11명 제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판 사람은 누구예요? 바론 유다예요? 도망간 사람들은 뭐예요? 11명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도망간 사람이 나빠요? 예수 파는 바론 유다가 나빠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다 11명 제자가 도망가더라. 바론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 하고 얘기해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몸 밖에 있을 때 일이에요. 몸 밖에 있을 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연합이 됐죠? 연합이 된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연합이 됐는데 도망가더라예요? 팔더라예요? 아니면 자더라예요? 잠들고예요?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다는 얘기는 믿는 형제들을 볼 때 다 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본다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개체, 독립된 사람으로 자꾸 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대로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걸 보면은 자기는 몰라도 아포스톨로서 먼저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본다고요. 예수님도 그걸 다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과 분리된 몸 밖에 있는 11명 제자일 때에는 잠들었다 도망가더라 팔더라가 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난 이 상태에서도 잠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수를 부인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자기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전부 다 뭐한다? 애곡하리라. 애곡한다. 애곡은 그대로 애고하는 거예요. 원통절통 해가지고 아주 슬픈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뭐하고 올 때? 구름들과 함께 올 때. 구름을 타고 아니에요. 예수님 손오공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 알죠? 볼지어다. 에르케타이 메타톤 네펠론. 크라우드. 위즈 더 크라우드.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전부 다 애곡하리라. 찌른 자들이 뭐냐? 근데 성경에 예수님 옆구리 찌른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옆구리 찌른 사람은 한 명이죠. 근데 찌른 자들도 찌른 자들도 많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옆구리 찌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잠들고 있을 때 너희가 예수를 부인할 때에는 예수를 찌른 거와 똑같다고 그래요. 이제 아들들인 우리가 아들들의 몸이 이 몸이 우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우리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합이 됐다고.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이게 말로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적용돼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다 하는 이게 현실화돼서 운동력이 생길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 몸을 주고 사서 주님과 연합이 됐는데, 연합됐다 하는 건 아는데 연합된 상태가 현실화가 안 돼. 미국에서 그 샴 쌍둥이가 태어났었죠. 태국에서도 태어나고, 샴 쌍둥이는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통상 이 허리 엉덩이 부분이 많이 붙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 배가 붙었고, 이 샴 쌍둥이가 남자 여자 쌍둥이는 없어.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인데, 이 쌍둥이하고 다른 여자하고 연애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땐 같은 쌍둥이인데 형 있고 동생이 있어요. 보니까 똑같이 생긴 샴 쌍둥이인데 어떤 여자가 그 중에도 또 이쁜 남자가 또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동생 그 샴 쌍둥이를 어떤 여자가 좋아해. 근데 우리가 볼 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고서. 근데 동생 보면 안 돼요. 연애를 하는데 동네 그 햄버거 집에 갔는데 형은 돌아앉았어. 그리고 동생하고 그 여자하고 둘이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콜라도 마시면서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연애를 해요. 샴 쌍둥이는 신경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따로따로죠? 따로따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고 그러는 건 신경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한 몸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 신경이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려가지고 딱 떼어내서 잊어버리고 살아 맨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에다가 나는 어디 교파 어디에서 세례 주님 받았고 항상 나는 어느 교파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고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세례 침례 이제 끝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파다 하나만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같이 있는 게. 생각이 안 나고 뭐냐? 나만 자꾸 생각이 나. 이것도 어린아이 증세라고 이게 전부.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주님의 존재가 인식이 안 되는데 내 옆에 있는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빵이고 같은 떡이라고 하는데 보이느냐? 내게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걸로 보이겠어요? 그때도 주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고 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찌른 자들도 애곡할 것이오니까 그냥 무심히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서양이나 미국에 가서도 물어봐요. 찌른 자들이 왜 찌른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 찌른 사람 한 사람인데 찌른 자들이 왜 복수가 되느냐?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10절 이하에 주님과 우리가 다 연합이 됐죠?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되어 있는 예수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난 돈 안 좋아한다고? 아니요. 그러면 세상 물질 좋아하는 것만이에요?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는요. 누구에게 주었느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준 서신서라고. 사역자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돈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인, 내 식구, 내 교인, 내 교회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란트, 데나리온, 문화 전부 다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자기에게 딸린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돈을 자꾸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악의 뿌리가 생겨. 왜? 내가 좋아하는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다 버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물론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세상 돈을 너무 사랑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 당연지사고 이제는 디모데전후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사람, 내 교인하고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전부 다 예수를 몸을 찌른 거와 똑같다. 왜? 그 사람들도 주와 연합한 사람이고 나도 주님과 연합한 사람인데 근심이 있을 때 자기를 찔렀다. 예수님의 몸을 찔렀다. 마음을 찔렀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찌른 자들으니까 나는 예수님 찌른 적이 없다. 2000년 전에 없다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하고 내 사람 이거 오직 내 것만 해도 그것도 주님을 찌르는 거와 똑같다. 왜? 내 사람이 아니면 다 잘라내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찌른 자들도 보고 그때 애곡할 것이다. 그래서 성장 단계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기서는 예수님도 나와 연합이 됐었다, 연합이 된 사람이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발개복걸해도 도망갈 양반이에요.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성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요. 이걸 봐도 다 같이 눈만 깜빡깜빡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 그래도 가르쳐놓고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산상수훈은 아직 예수님이 12제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다 준 거예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요. 일단 다 가르쳐놓고 보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합격 통지서에 자격을 부여할 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마지막 때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에 3절부터 읽어봐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리 사람의 미혹, 사람이 너희를 미혹해서 꼬셔서 다른 것으로 마음을 뺏어갈 때 미혹받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시킬 것이다. 더 올려보세요. 이제.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미리 말한 거예요.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러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과 생명의 빛을 받았었는데 돌이켜 다른 길로 갈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항상 전파가 되는 거예요. 기록만 된 게 아니에요. 적용이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 당할 때 얘기를 많이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갔을 때 모든 기준이 다 자기를 얽어맬 거냐 주님과 얽어맨 것이냐 자기 욕심이 자기를 얽어맨 것이냐 그건 결정 다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항상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50절 미리 말하였노라에 또 들어가요.
누구든지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네. 하시더라. 이건 냉정해요.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 나라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앞으로 교회장을 치러줄 때에도 이건 읽어주고 지나가야 돼. 이제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내 뜻대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두 가지 가족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이는 가족이 있고 두 가족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낳아진 아들 딸들도 또 육신의 집안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맡겨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누구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울고불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배 한시로 태어났어도 안 되는 얘기도 써놨단 말이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죠. 누구 낳으세요?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런데 아니 맞아.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택하고 누구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에는 기도를 하는데 잡다하게 기도 많이 한다고 아버지가 너 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 에서를 내가 그냥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 가겠다 만들겠다 안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잡다하게 기도 안 해요. 한 번 기도하면 그걸로 족해요. 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알 것 같다고요. 궁금하고도 또 하세요. 하나님은 녹음기가 고장이 나거나 녹음기 성능이 부족하거나가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해도 그걸로 족해요. 같은 형제가 나올지 떨어져야 할 사람이 나올지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한 배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브라함이 두 여자에게서 아들 둘을 낳은 경우도 나오죠. 야곱은 부인 4명을 통해서 아들 12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실망하지 말라고요.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어요. 세상에 그런 나쁜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얼마나 몇 년 동안 속였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17살에 팔아가지고 몇 년 만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가서 13년 만에. 그 13년을 아버지 야곱을 속여먹은 놈들이에요. 10명 형제가. 몇 년 속였다고요? 땅에 파묻어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서도 10명에서 다 짜고 요셉의 윗도리에다가, 요셉 윗도리는 채색 옷이죠. 붉은색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동 옷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잡아먹었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속여먹은 놈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입니까? 현재 내 기준에 맞아야 됩니까? 성경대로 기다려야 내 형제가 나온다고 그럴 땐 참아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 형제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우평강도같이 죽음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을 그 오랜 세월을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고 한 사람이 보니까 주님의 예배하는 바로 바울 서신을 쓴 사람도 나와요.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우리 형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요, 비판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심판.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봐보세요. 메 크리네테 히나 메 크리테테. 심판, 비판을 하지 마라. 누가?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왜냐? 너도 심판을 받게 되지 않도록 하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결론이 나올 때까지 너희는 심판하지 마라. 그래서 자 2절 봐봅시다. 그래서 너희의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너희가 한 말로 너 심판받을 터이니 너희의 헤아리는 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들보는 뭐예요? 이따만한 게 들어가지고 안 보여. 그런데 형제 속에 조그마한 흠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산상수훈이에요. 제자들 보고 상대방 눈에 있는 조그마한 실수만 보지 말고 너 큰 거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너 실수 없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수많은 믿는 사람을 죽였어도 그를 제자들이 한결같이 우리 형제들을 죽이고 때리고 잡아간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라니까 그런 악질을 어떻게 가서 안수합니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라.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애굽에 팔아먹었을 때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한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도 하나는 택하고 하나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두 여자를 통해서 한 아들은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어요. 그 결정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땡깡 놓지 마세요. 의심이 나거든 여러 번 하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결정까지 땡깡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서 우편 강도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야곱같이 이름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을 바꾸는 축복이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 누가 하나님 뜻대로 누가 주님 뜻대로냐? 이 시대에는 결론이 뭐 하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 형제여 우리 자매여 우리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왜? 나가서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해? 누굴 찾으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니 천국은 바로 씨가 나 예수다. 그리고 씨를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 잡았는데 날 뺏겼느냐 안 뺏겼느냐 30명 100명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것이 내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얘기하지 뭐하러 그 빗대 가지고 빙빙 돌려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닷가면 큰 물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떤 때는요 바닷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5병이요 5천여 명이 주여 주여 랍비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아니라고 다 잘라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냉정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해서 히브리서까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때까지 아무리 육신의 한 배 자식이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강 놓지 마세요. 하나님 결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반면에 우리에게 허락된 아들, 딸들이 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다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것도 다 아버지한테 맡기세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오늘 아침 본문 읽었죠?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여호와는 다 같이 읽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도 우리도 육신의 자식이 있잖아요. 한 번 응답 이후에 말이 없어요. 나는. 물론 우리도 속이 답답할 때 있죠. 왜 말씀대로 빨리 안 돌아오나? 하지만 내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한 번 얘기하고 촉해요. 속으로 혼자 꿍꿍 앓을 수 있어요. 빨리 안 돌아오니까. 그러더라도 그것까지 완전히 맡기고 그 생각에서 자유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돼서 남아야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지막 날 갈 때까지, 그래서 늘 남는 자 누구냐?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려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 아브라함의 남은 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남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남을 것이다. 다니엘서의 우상을, 공중에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공중에 뜨인 돌이 우상을 침해, 우상은 다 날아가 버리고 온 천하에 돌무더기만 남았더라. 온 천하에 돌무더기만 남았더라. 그것이 아버지가 남겨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될까 안 될까 생각 안 해요. 일단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연합되고 어린아이에서 청년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결론이 나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온 천하에 돌무더기만 남았더라. 돌무더기만 남았더라. 야곱의 남은 자들만 남았더라. 야곱의 남은 자들만 남았더라. 그것이 우리가 심판날,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세울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